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의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당하여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만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사람들은 너무 긴 연휴가 되어져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시간들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공항에서는 각처에 일어난 여러 항공기 사고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하루하루를 지나게도 되었습니다. 아카데미에서도 계속 회의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 주간의 말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소명, 예수님의 꿈,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세상에 가난한 자로 살아가면서 약속된 하나님의 신년을 선포하고 그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소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지난 주일의 말씀이었었죠. 사실 예언자들이 전한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 그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 후에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 중에는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어떻게 저가 그런 놀라운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저가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아닌데 그가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들이 말한 메시아라고 택도 없다. 아마 그렇게 오히려 괘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의 의아함이 의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반감으로 되어지는 전개를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말은 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냐? 너를 먼저 구원하라 하는 그런 얘기. 너나 잘해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이 말이. 더욱이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던 이야기가 그 다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아마 그 이야기를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 메시아인 걸 스스로 증명해 보라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오던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고 시험이든 마귀의 시험과 다를 바가 없는 반응을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을까요? 마치 그들의 반응이 그럴 줄을 알았다고 하는 듯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법이 없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 유대인을 제껴놓고 시돈 땅에 있는 가난한 사렙다 여인을 복을 주시고 많은 유대인들과 나온 자가 있었지만 고침받은 나온 자는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그가 고침받았던 이야기가 성경에 있지 아니하는가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어졌을까? 28절, 29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나사렛에 있었던 농 이야기인데 그 나사렛에서 큰 낭떠러지가 있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은퇴하면서 우리 성지순례를 우리 그룹들과 같이 갔었었는데 첫날 갔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었어요. 사진을 좀 띄워보라고 그랬는데 저기서 저 아래가 바위로 낭떠러지가 돼 있어가 저 앞에가 이스라엘 그 평원이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서 아주 낭떠러지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어. 그래서 같이 갔던 우리 최양숙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골절이 돼서 시작하는 날 골절이 됐어. 이 골절이 됐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아주 고생 많이 했죠. 아주 위험한 곳이. 그러니까 저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동네가 이 마을에 있는 저 낭떠러지인데 그곳에 끌고 가서 떨어뜨려 밀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아주 위험한 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갔던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왜 고향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고 죽이려고 하였을까? 아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를 부정하는 그들의 속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른 마음이 아닐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메시아가 자기들의 메시아가 되어야지 다른 사람들과 상관하는 메시아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해도 자기들을 위한 예수여야 되지. 이방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복을 준다고 하는 말을 그가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가당치 않은, 자기를 비껴가는 것 같은, 자기와 상관없는 것 같은 복음의 이야기, 메시아의 이야기, 그는 받을 수가 없어서 오히려 그렇게 말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우리들의 경험으로만 아니면 아니라 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 격분하여 죽이기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늘 뭘 하든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하든지 내가 기준이 되어야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마음을 사람에게 있는 두 가지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내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원하지 않는 것을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원치도 않는, 아니 내가 원하지 않았던 또 다른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내가 내 안에 있음을, 두 가지 자신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로버트 멀홀랜드라고 하는 예수의 길에서 나를 만나다 라고 하는 책이 저 앞에 있어요. 내 안에는 되고 싶은 내가 있는 반면 그래서 소유욕이 강하고 탐욕적이고 두려움이 많고 파괴적이고 상처를 받고 그가 말하는 내 가운데는 자기를 홍보하는, 자기를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는 갈등하고 번민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게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바울은 그 삶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한탄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오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도 나를 위한 메시아가 되어야지, 내가 비켜간다고 생각했었을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사건과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여겼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분노하고 격분하는 이 저들의 모습은, 저들만의 모습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3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저는 오늘은 이 말씀의 은혜가 됐어요.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 아니, 내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이야기하는데 왜 안 받아? 대들고 맞서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의리 없었다는 듯이 그 자리를 떠나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지난 주간의 말씀 제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가난한 세상에 가난한 자로 오셔서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신 예수의 삶이 복음이라고. 근데 한편 질문은, 가난한 세상에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건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세상을 살지만 기다리던 가난은 아니거든. 아니, 나는 가난한 세상에 살고 있어도 그의 꿈과 그의 생각 속에 움트린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넉넉하게, 어떻게 하면 소유 있게, 어떻게 하면 뛰어나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가 인간의 마음속에 누구나 있는 건데,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어떻게 하면 더 잘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뛰어나야 되고, 어떻게 하면 상도 더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가득한 세상에 가난한 자로 살아간다는 일은 누구나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죠. 여기 사람들 왜 예수를 죽이려 했었을까? 왜 분노까지 하고 있었을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무언가 나와 상관하고 달라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제일이 되고 뭔가 살고 싶은 자기의 욕망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견딜 수 없어 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 그러나 그들을 맞서지 않고 뚜벅뚜벅 자기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세상이 어떠하든지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혹자는 예수님을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죽기 위해서만 오신 분이라면 이때 죽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죽기 위해서만 오신 분이라면 이때 죽을 수 있었어. 그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때가 아니기에 때를 기다리며 십자가의 긴 여정을 걸어가는, 그 길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 말씀은 우리들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가 가득한 세상에 분노하지 않고, 교만이 가득한 세상 속에 겸손하게, 욕심이 가득한 세상에 욕심이 없는 자처럼, 분주하기 짝이 없는 세상 속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죠. 지난 명절 지나면서 카톡에 보면은 늘 생일이 누군가가 뜨지 않습니까?
내 생일이 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 조경찬 권사님도 아시는데 길용승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떴어요. 나보다 많이 후배이기 때문에 그동안 교제하지 않았지만 그 친구가 어디가 있나 봤더니 예전에 섬이 있었는데 여전히 섬에 있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문자를 띄웠어요. 평생을 섬에서 묵묵히 목회하고 있는 내 모습이 참 대단해 보인다. 왜? 그렇게 살지 못한 저의 모습이 반사되었기 때문이에요. 농촌에서 도시에서 타국에서 변화가 없으면 뭔가 일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일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살았던 지난 일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그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그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의 삶이 너무 귀하게 여겨졌던 이번 명절이었습니다. 간디가 위대한 것은 민족의 지도도 살고 있지만 늘 집에 돌아와서는 물레를 돌렸다고. 왜? 물레는 가난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자로 태어났고 가난한 자로 살아가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늘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가 말 한마디 속에서 영국도 절절 매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지만 집으로 돌아와서는 늘 물레를 돌리곤 했다는 그의 이야기가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데 분주하고 떠들썩하고 뭔가 사건이 일어나는 그 한복판에서 묵묵히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갑니까? 어쩌면 우리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피터슨의 말로는 일상에서 기도하며 설교하며 경청하며 살아가는 것이 목사의 삶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 기도하고 설교하고 경청하며 살아가는 삶이 목사의 삶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 기도하며 예배하며 환대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